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왕도 있었고 정말 악한 왕도 있었고 오랜 세월 왕권을 유지한 왕도 있었고 또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은 일주일도 채 왕권을 유지하지 못한 이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 속의 왕들을 보면서 어떤 왕이든 우리가 분명히 그 역사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 왕들 중에선 절대적인 왕권을 소유했던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고 그 권력마저도 흘러가는 역사의 흐름 앞에 다 쓰러져가는 왕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93편을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세상 권세와 또 세상의 권능의 근원이 되시는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의 통치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주님의 보좌는 영원하시다. 그리고 주는 큰 세상보다 더 위대하시다. 그 주의 증거가 확실하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제한받으시지 않으시는 영원성과 그리고 공간적인 한계에 영향받지 않으시는 편재성 그리고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진리를 가지고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시고 왕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93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공격이 제 아무리 큰 파도와 같을지라도 감히 하나님의 왕권을 손상시킬 수 없다는 것을 시인은 온 세상에 선언하듯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고백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파와 역경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큰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시편 93편인 줄 믿습니다.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무엇을 입고 계십니까?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고 띠를 두르셨다고 하면 능력의 띠를 두르셨다고 하는데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의 근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능력의 띠를 두르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실 때는 그 누구도 의존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권위는 어느 한식에 가둬둘 수 있을 만한 권위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2절에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무흠한 권위, 절대적이고 독보적인 권위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절대 권력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이 진리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위에 적용되고 있음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권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어떻게 신앙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세상 주관자들에게 주눅들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북한이 이제 핵무기를 개발하고 또 한반도의 평화를 한동안 위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현실에 우리는 주눅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고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과 중국이 또 한반도를 가운데 두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고 온 세계가 또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자국 이기주의로 돌아가기 때문에 약소국들이 피해를 보는 이 보여지는 현실들 앞에 우리의 찬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절대로 접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높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어떻게 신앙해야겠습니까? 우리를 언제든 넘어뜨리려는 악의 영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그들은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지극히 미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백성을 속죄해 주시고 영적으로 통치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왕 되신 그 권위를 어떻게 행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낮아지심으로 그리고 그의 높아지심으로 행하고 계십니다. 낮아지신 직분으로는 어떻게 왕의 역할을 행하십니까? 낮아지신 직분으로는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왕 되시는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생명 주관자가 되시는 왕으로, 그리고 악한 마귀 권세를 물리치시는 영적인 왕으로,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왕 되신 권위가 높아지신 직분으로는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뱀의 유혹 때문에 넘어져서 죄의 노예가 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죄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삶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겨낼 줄 믿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그 은혜의 통치 아래 있음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많은 물소리와 큰 바다의 큰 파도 같은 험난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시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다시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의롭게 다스림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당신의 섭리로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구절입니다. 이 세상이 견고하게 서서 순리대로 흘러가고 모든 자연들이 조화롭게 수단되고 있고 자연 현상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직접 섭리하시고 개입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만 해놓으시고 이 세상이 알아서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기계적인 우주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창조만 해놓으시고 뒷짐지고 방관하듯이 계시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친히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계는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언약으로 지탱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대로 영원한 다스리심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가난해도 부해도 뭘 잘해도 뭘 못해도 평안해도 두려움 속에서 떨어도 사망이라는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바다 끝이라고 하는 알 수 없는 곳에서 표류할지라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받은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진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해석해내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로 부름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도 알 수 없는 존재를 향해서 소원하고 있고 자신들이 원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덕을 쌓으면서 정말 아무런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곳에서 의미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기뻐하고 나름대로 슬퍼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억울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일에 새가족 교육을 할 때 교재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한평생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걸었는데 마지막에 멸망의 길로 그 길이 판명된다면 이처럼 억울한 일은 없을 것이다. 한평생 바른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멸망의 길을 걷는다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없이 자기 마음대로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런 억울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 안타까운 삶의 길에 대해서 잠언은 이렇게 조언하고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알아서 그분의 섭리 아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확신 가운데 거하면 모든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서 몰아내지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자녀가 건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뭘 그 자리에서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때 저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대신 아팠으면,
그리고 그런 걱정은 또 어떻게 될까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다른 근심을 낳게 되더라고요. 무언가 해주지 못하는 무기력함 속에서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답 없는 고민만 아주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내 자녀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들 때 자녀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의 삶도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속에 있다는 확신이 들 때 그러한 걱정과 염려는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생의 편재에 있음을 오늘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이 진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세계가 견고히 서서 요동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과 상태를 예표한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째서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온전히 하나님만 찬송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로 은혜의 삶 한가운데 있는 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지 않으나 의식하지 못하나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전과 승리에 대해서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증거를 어디서 확신합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증거하는 바로 이 계시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곧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계시해 주신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메시아로 소개할 때 무엇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 말씀을 증거 삼아서 인용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갖는 것은 이 세상에 이 증거는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와 증거를 갖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증거 삼을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 속에서 이 성경 말씀을 앞세워서 증거 삼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랄 줄 믿습니다. 더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증거 삼으며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혼과 영이라고 하는 비물질적인 부분과 관절과 골수라는 육체에 보이지 않는 모든 깊고 은밀한 부분까지 다 드러내서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정말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족함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신다면, 이전보다 더욱더 사모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강력하게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친히 증거하신 이 말씀들을 증거 삼으셔서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는데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가 고스란히 적힌 이 성경의 증거에 대해서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동원하고 그 말씀을 향해 온전히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서 온전히 믿음을 키우고 세상을 이기고 넉넉함과 여유로움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